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귀하게 여겨서 재정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시골의 어부 출신인데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근처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우리들의 눈에 띄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향유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가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였습니다. 왜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였지만 속으로는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작정을 하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대가로 은 30개를 받았습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짧은 인생은 후회로 가득하였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배신의 아이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의 실수와 베드로의 실수를 가끔 비교해 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수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죄로 본다면은 베드로의 죄도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리 예고까지 하면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였지만 베드로는 한순간에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어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도 살아만 있었다면은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은 모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 다시 새롭게 될 기회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죽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기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과거의 사건,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구별되는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근본은 가나안이며 그들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이방 민족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갓 태어나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들판에 버려진 아기와 같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진 갓난 아기처럼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노예로 살았고 종살이하는 비참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도 너무나 초라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하고 초라한 민족을 사랑하시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들의 풀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민족이 놀라며 부러워할 만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더럽고 추한 그들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었습니다. 마치 허랑방탕한 탕자를 사랑한 아버지처럼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소망이 없이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무가치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구원의 여력과 소망이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변함이 없는 지극히 크신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져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변화시켰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띠를 띄우고 비단으로 덮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폐물, 팔찌, 목걸이, 아름다운 강까지 씌우면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은 극히 아름다워졌고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 왕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와 열방 가운데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이 높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존귀한 백성으로 변화시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비천하고 정말 천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잘것없고 비천하였고 세상 제약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켜 존귀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빛나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피투성이가 되도록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가 오게 됩니다. 피투성이로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회가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기만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기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만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 스스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룻기를 보시면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베들레헴 땅에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두 아들이 채웠고 그 가운데에서 나오미는 행복한 삶을 꿈꾸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자신의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두 아들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집에는 여인만 3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너무 괴롭고 괴로워서 이제 모압 땅에서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하게 무너진 상태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고개를 들지 못하였고 자신을 알아보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인데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지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라는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즐겁고 기분 좋게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올 때는 즐겁고 기쁜 여인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라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사람들 보기가 두려웠고 정말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이 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끝까지 견디며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며느리 룻과 함께 이삭을 주우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잊지 않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고향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니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은 다윗 왕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후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마라와 같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나오미처럼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라와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투성이로 버려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였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